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거처 공부하잖아요. 거처의 의미가 뭔가. 지난주 우리는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거처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어디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맞죠? 마음에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거처는 다른 데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세운다고요? 마음에 세운다.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그게 처소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어떤 죽어서 가는 특별한 곳,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국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세상도 복 받고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 등쳐먹고 살아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다. 네. 예수가 처소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그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이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처소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볼 때 남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먼 기도, 먼 은사, 먼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가고쳤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니네가 그걸 내한테 병고침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나한테 뭐하러 올 거예요? 생명의 떡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요? 내 병 고쳐주고 세상의 떡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도망가셨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하려고요? 세상의 왕삼아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쫓아올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근데 뭐는 은사? 전부 다 거짓 영들의 속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랬고 서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내 삶을 통해 말과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뭐하도록 함께 거하시기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뭐 우리들, 그래서 예전에 뭐 신학적으로도 보면 인간 중심의 창조로,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다.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근데 그런 모든 걸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 뭐라고요? 함께 거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서서 살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있죠? 출애굽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신 줄 알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계속 안 나왔어요? 요거만 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얘들아, 내가 처소를 얘기하면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러 올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님의 힘으로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얘기놈아,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은 밟은 산인데 멋지만도 못한 놈이 뭔 내 집을 지어드려. 우리는 이 예배당 지어놓고 뭐 하나님께 집 지어드린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잖아 이러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 그러니까 진짜 힘써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라는 교회. 얼굴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진짜 교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이니, 우리 교회 재경은 누구니, 우리 교회 목사는 뭐 박사학위가 의미 없니,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 더 재정적으로 투명하니, 우리 교회 목사는 무슨 차를 타니, 월급이 얼마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맨날 성도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게 어디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목사가 왜 저래? 뭘 목사가 왜 저래? 목사도 죄인이니까 그러지. 그 교회 간이 잘못되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냥 졸업해가지고 안수 주고 교단에서 그냥 목사 인정하면 다 목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몇 명 교인들이 건물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15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뭐한다고요?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주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를. 누구의 손으로요? 사람의 손으로요? 주의 손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그 청을, 그 기도를 거절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건 모욕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거야. 내 힘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솔로몬도 인정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요만한 이 손바닥도 안 되는 먼지만도 못하는 여기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거하고 싶은 것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인간들은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가? 수도 정진하며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바벨탑을 쌓고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며 아니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얘들아, 너희 마음을 거룩해 하는 것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니네가 거처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거처를 만들어라. 이걸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뭐다고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가지고 갈 그 하나님 나라, 그 아파트 지으러 가신 게 아니고 다른 의미라 그랬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뭐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게 거처.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처.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거하는 처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로.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때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떡하다고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새 마음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의 마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악하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개판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가다. 옛날에는 7대 3이었습니다. 부자가 30, 못 사는 사람이 70. 근데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요? 줄어들지요. 이제 0.1에 99.9가 될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힘이라는 세상에 돈, 명예, 권력, 법, 사정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가난한 이들이 자기들의 신분 상승을 통하여 자기들의 그 부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사닥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걷어차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닥다리들을 걷어차는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요. 정건사님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엎드렸어요. 그룹들이 뭐라고요? 천사. 그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안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죄에 사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처에서 내보냈어요. 죄로 인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 내보내신 이유도 사랑. 왜 그러냐면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지들 선악은 하나님만이 선하고 악하다를 하나님만이 나누는데 인간들이 선하다 악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죠.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해버려요. 그러면 무죄.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루 일 너 별로 안 좋으려나? 이러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나눠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게 선악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뭐 천국 가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국 가면 하와의 뺨을 때리겠대요. 죄로 인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거 아닙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먹고 있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저놈 좋은 놈, 저놈 나쁜 놈. 저도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요 손을 든다는 요게 정욕 탐심 원어로.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 그래서 나밖에 모릅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자, 선악과 먹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맞지? 그리고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저주를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장 비참해요. 사실 저주를 영원히 받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지옥. 근데 그 지옥은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야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받아버리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십니다. 왜?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막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 죽으면 신다 그러죠. 이거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먹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어갖고 그 저주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시고 뭐였어요?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단 한 명도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나가버렸어요. 근데 인생들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바벨탑 쌓아놓은 거기로 갈 수 있지. 내가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치성 열심히 드리면 갈 수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선한 산 많이 쌓고 업을 많이 쌓으면 그곳에 갈 수 있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많대요? 적대요? 적은 게 아니라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죠. 근데 인간들은 무슨 그렇게 볼품없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 저 예수 필요 없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길 다 있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 통합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종교는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이지. 그리고 삶이라는데. 이걸 지켜서 아무도 못 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 인간들이 간다고 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야. 수없는 사람이 그 길 간다? 근데 생명길은 좁아. 좁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못 간다. 주님이요, 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왜 시켰다 그랬어요? 거쳐 삼기 위해, 같이 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 출애굽 시켰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만들기 위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최고 안에다 뒀어요. 그곳이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앞에 성전에 뜰이 있고.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거기에 뭐를 두라고 그랬냐면 휘장을 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 휘장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청색 자색 흠새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뭐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 이 그룹들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는 그 그룹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가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요?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날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소 안에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을.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왜? 아무나 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딱 막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보는 불칼은 하나님의 사랑. 왜? 아무나 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막으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해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흘렀어요? 물과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된 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뭐 했다고요? 떠나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이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요. 예수가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쫙 잘라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애굽에서 나오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된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시고 항상 살릴 때는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도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할 때도 짐승들을 잡아서 항상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셨어요. 갈라야 사. 그게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라져야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죄로 인해서 다시 생명나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무슨 방법, 무슨 노력,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안 돼. 오직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져야 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후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의 부활 때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함께 가는 곳, 그곳이 어때요? 처소지, 하나님 나라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뭐 하고 싶다고요? 함께 살고 싶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나와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의 택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만들 거야. 그리고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뭐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쪼개져야 그 휘장이 쪼개지는 것이고, 그래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뭐 갖고 지성소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잖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길을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보자. 그 생명길, 그 주님께로 나아가. 이 말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아직도 종교적 노력을 해. 종교적으로 그 뭐 치성을 열심히 드리자, 뭐를 하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오직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 처소 만들러 갈 거야. 그 다른 말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만들어졌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식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샬롬,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교회를 만민이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가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봐,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들 속에만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들이 하는 기도, 그것만 들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마지막에 뭐까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많은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집에서 뭐를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배당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목사 속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주님의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고 여기 재정은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셔요. 자칭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뭐가 판매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영. 그러니까 맨날 복복복, 무슨 복은 그렇게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복복하면서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하는 집.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이제는 남은 삶 동안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왜 내가 나를 던질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살 건가? 이 모든 건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처 삼으신 교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가? 요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과연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옛날에 그냥 들었던 야 복받고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결혼하고 직장 못 가진 자녀들 직장도 없고 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될 거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한번 보죠. 우리의 모든 성과 악의 판단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준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 맞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쉼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그분의 거처,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 상태에서 참된 연합과 뭐가 있다고요? 안식과 예배가 나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의 영을 받고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들의 뜻을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 삶을 복속시키는 데 끌려가는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앞으로 막 요한복음을 빨리 끝내고도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를 알아도 뭐가 한다고요? 제대로. 부디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날마다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처 삼으심이 나와 다른 이들에게 더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들을 다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